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서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귀한 종들 청주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 속에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입술을 통해 성령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잘 모르지만 외국을 나가는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에 힘을 있게 사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 세대 이전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너무나 가난한 세계 가장 후진국의 나라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후진국뿐 아니라 중진국 또 지금은 선진국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을 다 경험한 세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나라, 어디를 가도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나라, 한 20여 년, 30년 전만 해도 외국을 나가도 별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달라졌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7월 달에 일본을 가보니까요,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들어가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을 넘게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저번 목요일 날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조사만 다 서류만 끝나면 일본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옛날 이 출애굽 당시는 그 이전 창세기 시대에도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처럼 그 주변국들의 모든 나라들 속에 가장 위상이 드러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주변국들은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을 때 저들은 애굽으로 떠나려고 다 채비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왜 애굽이 그 당시에 그만큼 많은 주변국들에게 위상을 드러내는 나라였습니까? 그 땅에는 나일강이라는 정말 대단한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물 부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문명이 왜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덕분에 애굽의 주변의 모든 땅들은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주변으로 애굽의 나라는 번성했습니다. 이렇던 애굽,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이후에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애굽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되었고, 큰 7년의 대흉년의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드림의 땅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특별 대우를 받으며 특별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주변국들이 애굽에 와서 허리를 숙이고 뭔가 받아갈,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받아가는 그때에 그들은 대우를 받으면서 특별한 고센 땅이라는 지명을 받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눈을 뜨고 상황을 파악하니까 나는 노예입니다. 내가 결혼할 때도 노예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도 태어나면서 애굽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들은 태어날 때마다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후진국의 삶을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심정 알죠? 가난. 이런 말할 수 없는 가난. 밥이 없어. 우리 어릴 때요, 어릴 때 죽을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늘 배부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드시고 오기 때문에 늘 배부르시라고 할까? 그죠?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당신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모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오늘 가서 한번 냉장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몇 박스 버릴 겁니다. 냉장고 하나 가지고도 부족해요. 김치 냉장고 하나 가지고도 부족해요. 여러 개의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하면 아마 몇 박스 버릴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부유한 이 현실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어느 날 노예로 전락되어 매일 고된 노동으로 삽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고된 노동, 노예의 삶 속에 신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된 노동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꿈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어요. 불법 체류자로 들어가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2000년도에 제가 미국에 일이 있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보면서 1박 2일 나이가라 폭포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 갔기 때문에 1박 2일이니까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혼자 잘 수는 없고 둘이 자야 되는데 한 분이 우연히 뉴욕에 20년 동안 살아온 분과 함께 잠을 자게 됐어요. 그분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다 몰라도 이만큼은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지 20년 됐습니다. 10년 됐을 때 처음으로 한국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20년 되는 이번 기회에 한국에 있는 형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관광을 나온 게 나이가라 폭포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짠했어요. 저들이 드림 땅을 찾아 이 미국에 왔는데 그들은 20년 동안 어느 한 곳 놀러갈 시간 없이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민을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된 노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길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십니다. 내 것이 없는 노예의 장소에서 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의 종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인생에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예수 믿은 것이라고. 나는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그 복 중에 또 다른 복이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이다. 목사가 될 수 없는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평생 붙들고 사는 것. 목사가 돼서 부귀영화를 이루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한평생 주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예수로. 예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도 짠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야,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그것이 행해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언어 조심해야 되겠구나. 언어를 잘 써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언어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 시편 34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무슨 말을 하는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럽니다. 아,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저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좀 한 20년 동안 사실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2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옛날 어린 시절에 그 광야에 거칠었던, 제가 가경동 사람이니까요, 이 지역이 나를 어릴 때 누비고 다녔던 장소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옛날 야생마처럼 이 지역을 누리고 다녔던 그 모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구나. 조심하는 거예요. 공공장소 어느 곳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저를 안 보는 공공장소에서 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러지 않겠어요? 제 신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답게 살자. 저는 1번 신조가 목사답게 살자입니다. 내가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보든 말든지 나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나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간이 이어질지는 몰라도,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조그마한 소망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런데 못하고 있었어요. 협력 선교사는 있었지만 단독 선교사는 파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가 생겼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개척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입술로 뱉은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에 들려주고 10사람 들려주면요, 좋은 이야기는 10사람으로 끝납니다. 자기 집에 가서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나쁜 얘기 딱 하면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수십 명이 벌써 다 퍼졌어요. 응?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이 죄의 습성이에요. 좋은 이야기는 자기만 듣고 배 아파하는지 그냥 꿀꺽하고 말하지 않는데, 나쁜 일만 있으면요, 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다 전해요. 누구누구 이런 일이 있대, 누구누구 이러네, 어느 교회 위험하대, 부도난대, 뭐 어떤 교회 문제 있대. 요새 은성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요. 저 멀리 있는 데서 전화 와요. 거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거 할 거 없어, 그냥 기도해 줘.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말조심하고 좋은 말만, 긍정적인 언어만 쓰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쓴다면 이 많은 분들의 긍정적인 언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 이곳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저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그 근심 중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준비된 자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어요. 가정에서도 대우받고 인정받게 준비시켰고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가고 다 준비라고 봐요. 저는 요셉이 그때 그것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문화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또 감옥에 가서도 정치를 배우고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감옥에서 나와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자격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요셉을 쓰신 것처럼 오늘 또 모세를 들어 써주시려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보게 하고 애굽의 언어를 갖게 하고 애굽 속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누구보다 광야 40년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8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든 노동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저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할 준비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을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그래요. 야, 바울같이 비방자, 핍박자,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 이런 바울을 왜 썼을까? 그런데 바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 맞아, 그 당시에 아주 적격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준비된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오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로 우리 모두가 돼도 하나님 준비된 자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 준비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을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지역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를 부르셨습니다. 7절, 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니까 이제 가라 그럽니다. 가라. 내가 너를 불렀고 왜 불렀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르심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지,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를 통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잘 감당한 사람은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감당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모두, 여기 모두 우리 목사님과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준비되어서 여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충성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외로울 때 많아요. 핍박도 있어요. 환난도 당해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작년인가 대전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실속 없이 사셨군요. 그래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나에게 실속 없이 샀다는 거예요. 왜요? 남을 위해서만 희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만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은 포기 배추를 많이 다 먹군요, 그러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내게 곧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도 실수 없이 살았지 않냐? 예수님이 자기 실수 뭘 챙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그럼 정답이다. 목사로서 실수 없이 사는 것,
오히려 다 내주고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이 아닌가. 은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외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예수 믿는데 가을이 이제 단풍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여기는 우리 목사님이 야외도 간다니까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풀죠. 주위에서 친한 사람들이 주일날 너무 멋있는, 얼마나 잘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저 진천에 가니까 구름다리도 생기고요, 뭐 얼마나 잘해놨어요. 유혹합니다. 안 간다고 그러면 저만 잘났다고, 저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주의를 지킬 사명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많은 대한민국 자리에서 특별히 이 청주중앙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부르시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쓰고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또 사명 가운데 잘 일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아버지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날까지 부르시는 이곳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귀한 청주중앙교회 목사님으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귀한 직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청주중앙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